하니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나치게 가혹한 그리고 가장 친밀함입니다. 두 가지 기적 행하신 이야기를 붙여서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지나치게 가혹한 기적, 이적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가장 친밀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장 지나치게 가혹한 기적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뒷이야기를 함께 나누려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이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의 결론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 보고 그 손이 부정하다 했던, 그래서 논쟁이 벌어졌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그들의 행위가 말씀에 붙어 있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들로 치우쳐져 있으며 그들이 하고 있는 장로들의 정통 혹은 그 외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고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증명하셨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켜서 부끄러운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들이 그 다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가 버린 것 같아요. 주변에 없습니다. 자기들의 부끄러움, 자기들의 수치, 말씀편에 서 있다고 우겨댔었는데 사실은 말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고 나니까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부끄럽다고 도망가지 말자.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면 인간, 사람의 껍데기를 입고 사는 주제에 어찌 안 부끄럽겠나.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모자란 사람, 근데 사실 그거 별로 의미 없을 거다. 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시고 우리의 못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셨으니 기회가 생긴 거다. 그러니까 손 씻는 법은 아는데 마음 씻는 법을 모르니 하나님, 예수님,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자. 그래서 물어보는 중에 예수님께 좀 더 가까워지고, 그렇게 물어보는 중에 예수께서 지셨던 십자가 생각해보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그렇게 먹먹해지는 중에 조금씩 깨끗해지면 된다. 이런 얘기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원인이 되었던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그 권위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미 도망가 버리고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자취가 없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도망가고 나니까 예수께서도 그들을 떠나십니다. 7장 24절에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에 7장 24절에 예수께서 그 자리를 떠나셨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기를 거절하셨다 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7장 24절이요.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애초에 예수님께서 저기로 왜 가셨다고요? 두로 가셨다는 겁니다. 왜 가셨다고요? 이 꼴 보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람들 불러다가 또 말씀하시고 또 기회를 주고 또 은혜를 주려고 하시지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 생각 1도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 귀한 줄 1도 모르는 사람, 그 은혜가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예수께서 떠나신 거예요. 근데 숨어 있겠다 하셨는데 숨어 있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이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더러운 귀신 들려 죽어가는 딸을 가진 엄마, 수로보니게 여자를 예수께서 만나게 되신 겁니다. 가장 가혹한 기적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24절부터 25절부터 읽죠. 25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찾아온 겁니다. 이 여자에게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딸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딸이 죽어가는 어미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딸이 죽어가는데, 아들이 죽어가는데 제정신인 엄마, 제정신인 아빠, 그런 건 세상에 없는 겁니다. 막무가내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 앞에 서기 싫으니나 좀 숨어 있겠다, 나를 드러내기 싫다 하지만 그건 예수님 사정이고, 딸이 죽어가는 어미의 는 마음은 그렇다고 해서 문을 두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 내일 아침에 오겠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문 두드리는, 멱살이라도 잡아 끌어내야 되는, 그게 상대가 예수님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이 이 여자의 배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씁니다. 그 여자 헬라인이래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랍니다. 이게 어딘지 잘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이 여자가 은혜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만한 그릇, 저에게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올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 올 수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싶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동성연애자가 우리 교회에 온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가지 않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노숙자가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지금 온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냄새가 주변으로 이렇게 번져갑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미국의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노숙자들이 예배드리러 왔었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바닥에 양탄자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이게 모직으로 된, 이게 비싸고 고급스러워. 근데 그 노숙자들이 한번 다녀가고 나니까 냄새가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모직으로 된 게. 그래서 교회가 결정을 했죠. 어떻게 결정했냐 하면 다 걷어내자. 싹 다 걷어내. 다 걷어내서 청소하기 쉬운 걸로 바꾸자. 그래야지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을까요? 일제시대 때 교회가 처음 생기고 나서 교회가 조금씩 부흥되면서 교회에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공간에는 한정이 있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여성들이 많은데 남녀 7세 부동석에 익숙한 이 유교 세상 조선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같이 예배드리겠나 하는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축을 이렇게 한 거예요. 기역자로 건축을 한 겁니다. 목사님은 그 가운데를 보고요, 90도로 이쪽에 건물 하나를 짓고 이쪽에 건물 하나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여기 앉고 남자는 저기 앉고 목사님은 벽을 이렇게 보고. 전북에 가면 그런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고민이 컸던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합당하나? 애초에 우리나라 교회는 그저 방바닥에 앉는 데 익숙하잖아요. 의자에 앉는 것은 교만한 거죠. 바닥에 앉아야 되는데,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의자를 드립시다.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어떻게 감히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앞에 계신데, 그런 얘기들이 번져간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를 의자를 드리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 방바닥에서 예배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유지하는 게 좋다 하는 사람. 이 교단이 갈라졌대요,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드리는 일은
어렵습니다. 고민이 많아져요. 당장 대한민국 2026년을 살아가는 교회에게 주어진 숙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소수자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대할 건가? 쉽게 답을 내리긴 쉽지 않지만 기본적인 태도 하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마음속에 하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소수자만큼이나 어려웠던 게 스로보니게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 안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감히 거기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헬라인일 뿐만 아니라 스로보니게 여자입니다. 게다가 오죽 삶이 문란하고 어려웠으면, 문제가 있었으면 더러운 귀신까지 들렸겠습니까? 여자가 왔어요.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쉬러 잠깐 바다를 건너갔던 제자들에게 염치 없이 찾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그러셨거든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래. 너희들 피곤한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 쫓아내지 말고 모여 앉으라 그래라. 먹을 거 없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준비를 해보자 그러고 아이의 도시락 받아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5천 명에게 나누어 먹이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 여기 없어요. 우리가 익숙하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면 반가워하고 세리든 죄인이든 창기든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 누구라도 만져주고 누구라도 만나주시고 누구라도 그 사정들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이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셨는데 마가복음 7장 27절에는 그런 예수님이 없어요. 이 개 같은 것들이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찾아왔느냐?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된 은혜는 없다. 근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들어오던 예수의 말씀과 지금 예수의 이 말씀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서 좀 이상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 기적 이야기 두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 기적 이야기의 주제가 이겁니다. 지나치게 가혹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나?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앞에 그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제자들을 보고 부정하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걸 읽어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씻지 않은 손을 부정한 손이라 하던 그놈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우선권을 가진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냐 하면, 율법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는 선민인데 그 율법에서 뭘 뺐어요? 사랑을 뺀 거야. 사람들을 향한 호의, 친절, 조금 더 나은 사람 되는 거, 이걸 빼고 나니까 남은 게 뭐예요? 아주 잔인한 울타리가 생긴 겁니다. 절대로 그 울타리를 넘어올 수 없도록 아주 높고 견고한 울타리를 쌓은 다음에 우리는 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손 씻지 않고 먹는 것들 감히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장로들의 유전을 모르는 무식한 것들 감히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고 싶다면 손 씻어라, 할례 받아라, 삶의 이런저런 것들 다 잘라내라. 담배 아직 피우고 있느냐? 아직 술을 끊지 못했느냐? 아직 도박을 끊지 못했냐? 아직 이런저런 죄악들이 너에게 남아있다면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기회가 없진 않으나 여기 들어오려면 이것들 다 해결한 다음에 들어와라. 엄격한 기준과 엄격한 울타리를 세운 겁니다. 여기에 호의라고는 일단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한 것을 가르는 의도는 저들이 깨끗해지기를 위함이셨다면, 거기서 호의를 빼고 나니까 저들을 배척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의도가 다르고, 똑같은 말씀인데 사랑이 없으니까 그것이 잔인해지는. 예수님의 저 말씀, 개 같은 것들을 위해서 준비된 은혜는 없지 하신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사랑을 뺀 율법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사랑을 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울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욕당하는 거잖아요. 고쳐달라고 봤더니 그 선하고 아름답다 소문난 예수께서 나를 개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분 나빠서 갈만한데 여러분, 딸이 죽어가는 어미는 그런 모욕 따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욕 얻어먹어도 그 욕 얻어먹은 대가로 딸을 고칠 수 있다면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많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부스러기라도 괜찮아요. 그게 부스러기면 어떻고, 그게 버려진 거면 어떻고, 그게 남들보다 작으면 어떻고, 괜찮습니다. 내 딸이 살면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나치게 가혹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함이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할 때 매번 먼저 생각나는 것들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모자람들 떠오르잖아요. 내가 이 은혜를 구해도 되겠나? 야, 그동안 함부로 산 세월들, 시간들이 있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들어주시겠나? 그럼 들어주십니다.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증인이에요. 예수님에게 자격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죠. 가혹하긴 하지만 그게 사실이고 현실일 겁니다. 근데 이거 뛰어넘습니다. 뭐가요? 간절함이 넘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막대 먹은 사람도 기도할 수 있고요, 못돼 먹은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근데 지레짐작하고 기도하기도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중에 너무 많아요. 이게 지가 봐도 알겠거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걸맞지 않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더럽고 멀고 알겠거든. 그러니까 기도도 시작 못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스로보니게 여자도 기도했어요. 안 된다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도 거기 계속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 간절함이 율법을 넘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안 된다 싶어도, 안 된다 싶은 그 마음하고 싸워가면서 기도하자고요.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귀해요. 이 사람들에게 은혜는 그게 부스러기라고 해도 귀하고, 그게 버려진 거라고 해도 너무 귀해서 그 자투리만 가지고도 가슴이 먹먹한, 너무 귀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잊어버린 게 있어요. 아니, 처음부터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돼요. 은혜가 공짜는 맞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그 흔한 거, 그 흔한 게 공짜는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한 번도 낭비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얘기 조금 전에 했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혹시 그 땅에 떨어진 거 없나 살피고 다녔어요. 함부로 이것이 음식 쓰레기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이 그 남은 것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빵은 반쪽이지 않았을까요? 어떤 물고기는 대가리 없이 꼬리만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은 12바구니는 그런 것들을 모은 겁니다. 하나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어쩌다가 실수로 우리에게 떨어진 은혜,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귀하고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요. 어떤 사람에게
가슴이 터질 듯한 감격이 될 것들. 근데 이걸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어쩌다가 떨어지는 법은 단언하건대 없습니다. 그런 은혜 없습니다. 예루살렘에게 온 사람에게 주어질 은혜, 그런 거 없습니다. 공짜는 맞지만 귀한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던져서 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돈 주고 사지는 못하지만 어쩌다 길 가다가 내 것 아닌 걸 그냥 줍는 법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다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그 은혜가 별것 아닌 것, 하찮은 것, 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면 긴장하셔야 돼요. 없어질 거거든요. 그거 다 거두어 가실 거거든요. 그 거두어서 12바구니도 만들고 7광주리도 만드실 겁니다. 은혜는 한 번도 낭비된 적이 없고 낭비되도록 그냥 버려두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 지나치게 가혹한데 우리에게 하실 말씀 참 많은 기적.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을 고치셨던 기적입니다. 그리고 걸음을 계속 가셔요. 두로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시돈을 지나고 그리고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까지 도착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참 특별한 기적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 하나쯤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로와 시돈, 이세벨의 고향인 그곳, 엣바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왕이던 그 나라의 딸이 이세벨이었고, 이세벨의 혼수가 850명의 우상을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상의 나라, 우상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가셨다가 돌아서 내려오신 겁니다. 어디로 내려오셨냐 하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의 동쪽 편 해안 쪽으로 내려오시는데, 그 내려온 쪽으로 내려올 때 통과한 지방이 데가볼리였다는 겁니다. 데가볼리를 지나서 어디까지 오셨나? 갈릴리 호수까지 오셨대요. 여러분, 데가볼리는 좀 더 큰 광역 지자체, 큰 넓은 땅 이름이에요. 이 넓은 땅 안에 10개 정도의 마을이 있는데, 그 10개 정도 안에 있는 마을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남자가 살던 거라사가 데가볼리 안에 있는 동네예요. 예수께서 군대 귀신 쫓아내고 이 멀쩡하게 옷 입고 앉은 그 남자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아니야, 여기 있어 그러셨잖아요. 그때 그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면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그 동네의 씨앗으로 삼았다 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있죠? 있습니다. 그 기억이 있어요. 안 데리고 가신 거예요. 가고 싶다 그러는데 아니야, 넌 여기 있는 게 더 좋아. 그리고 그 말씀 나누면서 그 사람은 그 동네의 씨앗이었다 한 얘기 나눴잖아요. 그 동네 오신 거예요. 그 동네 오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3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농사가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이 데가볼리는 돼지떼 키우는 동네입니다. 정결함이 없고 하나님을 섬김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 율법을 아는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있는 두로와 시돈 같은 그런 동네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자격 없는 그 사람들이 본 겁니다. 이 군대 귀신이 쫓겨날 때는 돼지떼가 너무 아까워서 그 멀쩡해진 사람부터 보인 게 아니라 돼지떼 아까운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 멀쩡해진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 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예수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가 혹시 다시 우리 동네에 온다면 그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런 알게 된 사람들 사이 예수께서 오신 거죠. 그 사람이 오니까, 예수께서 오시니까 사람들이 말 더듬고
귀 먹은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 온 겁니다. 안수하여 주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격은 없는데, 여전히 세례 안 받았고, 여전히 율법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안수해 주십시오. 안수해 주시면 나을 겁니다. 여전히 자격은 없지만.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 너들 손 씻고 밥은 먹지? 뭐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날 예배는 드리지? 뭐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좀 읽나? 이런 얘기 안 하시고 그 사람을 이 말 더듬고 귀 먹은 사람을 따로 이렇게 데리고 나오십니다. 따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치는 장면이 되게 재밌어요. 31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잠깐 떨어진 거예요. 무리에게서. 이게 떨어져 와가지고 손가락을 어떻게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가지고 혓바닥을 꺼내서 손으로 잡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여. 이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열리라. 그러면 우리 속에는 막 그 음률 있는 그 찬양이 막 머릿속에 막 지나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에 여기처럼 환자와 가까웠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귀에 손을 내으려면 이렇게 넣으려면 얼굴과 얼굴이 한 20cm 정도로 가까워야 여기 있는 여기 혓바닥을 손으로 잡은 거예요. 그것도 침 뱉어 가지고 꺼내봐 해봐. 그러니까 모든 예수의 기적 행하시는 모든 장면들 중에 환자와 가장 가까운 장면. 왜 이렇게 하셨나? 왜 귓구멍에 손은 왜 넣어? 혓바닥은 왜 내밀라 그러셨을까? 침은 더럽게 왜 뱉으라고 왜 뱉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온 이 사람을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이 사람이 찾아온 게 얼마나 기껍고 얼마나 반가워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말씀만 해도 되잖아요. 굳이 그 동네에 안 계셨어도 되잖아요. 가나에서 멀리 다른 동네에 있는 왕의 신하들도 고쳤잖아요.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면 말로만.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고. 하셔야 됐습니다. 왜요?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네가 내게, 사람들이 널 내게 데리고 온 이 상황을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반가워하고 있는지를 예수님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옷차림새 이렇게 보고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헌금은 좀 할 만한지, 봉사는 좀 할 수 있겠는지, 그런 거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니까 반가우셨다. 게다가 유독 더 반가우셨을 게 군대 귀신 쫓아줬던 그 사람이 아마 그 무리 중에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당신이 뿌리셨던 씨앗이 싹을 내고 꽃을 피워 열매까지 맺은 것을 보셨으니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으시죠. 두 가지 기적을 우리가 만납니다. 이렇게까지 가혹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친밀하셨던 때도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고 그와 어떻게 함께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엉뚱한 사랑 하나도 없는 율법 조항들 들이대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수만 가지 생각은 들지만 먼저 해야 될 일들은 저를 환영하고 반갑다 말하고 안아주고 만져주고 손잡아주고, 그게 먼저입니다. 차차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받고 가실 걸 기대하는, 기도하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은 지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어느샌가 모르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처럼 되어가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를 향한 감사도 좀 더 식어가고 그를 향한 감격도 식어갑니다. 마지막으로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러분, 7장에 등장한 어떤 사람들의 대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그냥 그를 기뻐하고 잘했다 칭찬해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향한 간절함,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을 향한 따뜻하고 또 넉넉한 환대와 친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